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벨론에 기생하여 이익을 추구하던 집단은 권력을 추구하며 돈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에서도 바벨론에 포로된 세상의 특징은 돈과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 만몬을 섬기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최종 목적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 만몬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일, 큰 일을 하겠다는 말을 듣는데 이것도 돈이 최종 목적일 수 있는 것을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건함으로 돈을 추구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다스리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권력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여러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을 부인하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수망교회 안에서 권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바벨론적인 요소인 돈과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 후에 새로운 환상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큰 무리의 음성과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 큰 음성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외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신약에서는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구원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성도들의 피에 대해서 보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역사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영적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찬송의 이유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십니다.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럽히다는 말은 멸망시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망하게 한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은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바위에서 굴리시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과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바벨론의 손에 보응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손은 성도들에 대한 압제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 흘려진 자기 종들의 피를 대가품하시겠다는 보응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야 9장 7절에서 아합의 왕비 이세벨에게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야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시편 79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간청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시편 79편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두 번째로 성도들이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이사야 34장 10절에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연기는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한 것을 보여줍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06편 4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는 시편 106편 48절의 맨 마지막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역사가 끝날 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때 요한은 큰 무리의 음성과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들은 앞에 등장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 24장로들과 네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연합된 음성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는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통치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음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바벨론의 억압과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연단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한 연단의 불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자신을 준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가 도래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과 혼인 기약이 이르기 전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킴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단순히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에 대한 상 또는 결과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정당화하시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의롭게 살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옷, 흰 옷은 두 가지 실제를 상징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의롭게 칭하시는 것, 칭의하시는 것, 무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신자들이 끝까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킨 신실함과 옳은 행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신자들의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고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장체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교회 전체를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했다면 여기서는 개개인의 신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때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러지 말라. 나는 너와 예수의 층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자를 경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요한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천사에게 경배하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의 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을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1에서 제4계명까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양식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사랑의 삶이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은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신자들은 이 땅에서 바벨론의 음행을 피하고 끊임없이 순결함과 정결함을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존재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거나 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문맥에서의 음행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돈과 권력과 함께 성적인 것은 잘못 다루면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정결함을 위하여 피해야 할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성적인 죄악인 음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음행은 헬라에서 포르네이라는 말인데 음란물을 뜻하는 포르노가 이 말에서 왔습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 이외의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원문에서는 이시자, 여자를 뜻합니다.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시자. 한 이시가 한 이시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인 연합을 하는 결혼의 원칙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소망교회가 가입하고 있는 남침례교단의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 18번째 가정이란 항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구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원칙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미 인용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을 보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당시 로마 사회에 팽배했던 동성행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남색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남색이란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는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남침례교단의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의 15번째 그리스도인과 사회 질서라는 항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주의, 모든 형태의 탐욕, 이기주의, 그리고 간음과 동성애와 외설문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반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 결혼관계를 벗어난 어떤 형태의 성적인 행위도 다 음행이란 말입니다. 음란물도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거룩의 복음주의자로 불리우는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에서 다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서의 거룩함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죽음에 의하여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심판의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준비한 자들만이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성적인 유혹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으려는 바벨론의 악한 괴계를 경계하고 부인하고 물리치고 끝까지 순결함으로, 끝까지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늘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니 이 땅에서 바벨론의 영적인 괴계, 돈과 권력과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는 그 괴계를 분별하고 경계하고 부인하고 물리침으로 예수님 모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자신을 준비함으로 예수님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